실천하는 사랑,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배웠고요. 이번 주는 자기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it is not self-seeking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찾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본위에 또 이기적인 또 사리를 꾀하다 이기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 자신, 그녀 자신, 그것 자체, 그들 자신 한 네 가지 다 우리 그들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에 구하다는 말이 제테오라는 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는 말이 뜻이 있고요.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경배하고 계획하는 걸 빼앗는 거래요.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걸 사람에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망하다, 인내하다, 물어보다, 질문하다, 추구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하다는 얘기는 자기를 경배하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라고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도자기에 나온 걸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찾아간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뜻을 보면 발견하기 위하여 찾다,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다는 건 좀 긍정적인 의미고요. 보통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신을 경배하다, 자신의 필요를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원어로 본다면 경배해 드릴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갈망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자신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고린도 13장 5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이기적이란 말 좀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언제 들으셨습니까? 집에서 엄마한테. 네, 그러셨군요. 또 평소에 이기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주로 저는 교회 언어입니다. 우리 교회 초기 오래된 제자들은 이기심과 교만함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귀에 이렇게 정이 박도록 이기적인 거 아닌 교만한 게 다 걸려 넘었어요. 특히 형제들 같은 음란함까지 가면 이제 거의 다 혼나는 거죠. 사실은 이기적인 건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도 이기적으로 되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타적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는 게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배울 때는 저 어렸을 때는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배운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남의 이타적으로 하는 것도 잠깐 배우지만 이타적이었을 때 손해본 것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 어디에선가 갈등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남 이녀 중에 막내였고요. 막내 근성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고깃국을 해놓으면 고기 건더기를 제가 건져 먹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꿀밤을 맞은 적이 있어요. 너만 먹냐? 이러면서 네, 저는 제 걸 챙기다가 여전히 그런 막내 근성이 있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고 우리한테는 어떤 실천적인 사랑이 포함됐는지를 말씀으로 같이 배우고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길게요. 제가 좀 구절이 길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여기 아주 유명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상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에 예수님이 죽는 것은 너무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예수님 앞에 있어도 저는 비슷하게 느꼈었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이고 베드로고 다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능력자로 오길 바라지 십자가로 지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은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오늘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또 고린도 13장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지속적으로 아주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그냥 통사적으로 연결되는 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제가 설교 중에도 몇 주 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십자가도 말했고 부활도 말했지만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기 힘든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강하게 훈련했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을 때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로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볼 때 사람의 뜻은 다 있었지만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다윗이었고요. 사람의 뜻을 계속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시작은 영적으로 시작했지만 또 왕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역사를 가져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타적으로 살 수도 없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특히 우리 최고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영장류인 우리도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그 원리가 동물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생명 보호 본능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를 원했고 그 사랑을 하러 왔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뒤에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게 오려고 한 것인데 완전히 이해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기준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한 모범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올라간 것은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어머님, 자기의 동생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까이 간 것은 자신의 몸을 포함해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갈등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표현되는 아주 심각한 갈등이 표현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할 것이고 회사의 이익을 구해야 되고 때로는 가족의 이익을 구해야기도 하죠. 근데 이 중간 어디에 균형을 잡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라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게 될 거고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에겐,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반어적인 극단인데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이걸 선순환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선순환으로 경험하지 없는 사람은 내어놓기가 되게 힘듭니다.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우리 삶에 결핍을 느껴본 사람들이라면, 먹는 것의 결핍이든 애정 결핍이든 관계의 결핍이든 독립성의 결핍이든 여러 가지 결핍을 겪어본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을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처럼 같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내려놓는 사람은 쉴 수 있고 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24절 남에게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아멘. 잠언 참 지혜로운 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재테크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진로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은퇴 계획이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 주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주위에 봤어요? 봤습니까? 그 반대로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마땅히 쓸 것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것.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베풀어질 때 더 많이 채워진다라는, 비울 때 채워지는, 약간 그 영적인 선순환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고요. 자기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낮추면, 우리 스스로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 적절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세요. 자,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은 동전의 앞뒷면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교만하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움켜쥐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누어 주는데도 부유해진 사람이 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선순환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어요. 우리 되게 많이 나눠줬어요. 교회에 되게 많이 헌신했고요. 집에 있는 것, 헌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많은 것들을 헌신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더 부유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봅니다. 우리가 내준 건 조그만 것을 내줄 때도 있고요.
좋은 것도 조금 내주고요. 많은 것은 우리의 불안을 내는 적도 있고 두려움을 내려준 적도 있고 걱정을 내려준 적도 있지만 다 내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땐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위에 믿음을 가져간 놀라운 형제자매로 또 함께 기도해 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강서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는 교회. 저는 제주 가정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어요. 자기의 집을 열어서 예배초로 드리고 그 예배초가 드는 누구라도 정말로 환영받는 그곳. 우리의 가정의 문턱을 낮추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가는 그 시간이 나누어 주고 있는데도 부유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땅히 쓸 것을 아낀다고 막 쫄라서 막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요.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신기하게도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선순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사람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해고 그리고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으실 거고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진 작은 것을 내려놨을 때 우리 많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것을 돌보지 않고 자기 형제자매, 자기 친구들을 돌볼 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더 많은 선물을 주고 싶고 더 많은 축권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기를 바라고 나눠주기를 바라고 낮아주기를 바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강서교회들, 제주 가정교회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매주 헌금했고요. 매년 특별 헌금했고요. 매년 특별 헌신을 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곳간에 물이 마르지 않았고 올해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전히 저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고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인생입니다. 오늘 시간 선순환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나는 시작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손수 일해서 마련했다고요.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 기술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명심하라고요. 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여기 호세 타피로라는 화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림을 기록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그는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주께서 친히 사도 바울이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한 얘기는 기록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한테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신학적으로 그 양식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다 기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 들었던 것으로 다 느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많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 전체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거랑 똑같잖아요. 자,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깨닫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걸 깨달았었어요? 중학교 때 깨달으셨나요? 언제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주어 볼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었을 때 가져가는 복이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가장 가까운 표현이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뭘 내리죠. 근데 아깝습니까? 네. 자녀들한테 주는 게 많아요, 받는 게 많아요? 네, 좋은 걸 주고 욕을 받죠. 아, 이거 욕은 아니고 이제 좋은 걸 주고 불평을 받죠. 네, 아름다운 걸 주고 쓰레기를 받죠. 뭐 약간 과장하자면 그렇잖아요. 많은 걸 주고 조금 받아요. 어버이날 잠깐. 그리고 자기는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어린이날도 챙겨줘야 되고 뭐 달마다 챙겨줘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줄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모로서 어떤 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내 아이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저는 선배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학교 단체 그 식당을 가면 항상 선배들이 저희 식사를 결제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결제하고 나가는 선배 옆에 늘 앉아 있었죠. 네. 뭐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면치 없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 중에 하나예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줄 때 행복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보람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필요가 좀 달라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인정받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칭찬받는 것으로 우리를 채웠다면요, 나이가 어느 분기점이 지나고 나면 어떤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필요한 데 있고 싶어요. 소속감이 예전에는 잘해서 얻는 게 소속감인데 요즘 소속감은 뭐냐면 베풀어서 내가 꼭 거기에 보람 있게 있느냐 아니냐,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소속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 중심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곳은 아주 영적으로 또 아주 기본적으로 주어야만 사는 곳으로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는 헌신을 할 때 소속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저는 강서 결혼부를 되게 높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잘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요. 손님 오면 대접해 주시고요. 영피도 그때 한번 먹여주고 캠퍼스도 먹여주고 여러분의 헌신과 재능을 모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강서교회는 헌신이 없으면 주지 않으면 세워가지 없는, 존립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싱글들이 매주 성찬 준비를 해주면 감사해요. 야, 그 야외 예배도 성찬 준비를 다 해줘 왔더라고. 그 판때기를 갖고 왔더라. 그러니까 저는 매주 시스템을 섬기는 영우 부부, 영우만 없으면 그 컴퓨터가 반응을 하잖아요. 영우 형제나 우리 용준 형제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선교잖아요. 민주자매가 반주해줄 때 요즘 얼마나 반주가 우렁찹니까? 너무 감사해요. 민주자매가 피아노 학원을 다녀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것이. 늘 기빙하는 자매 중에 하나가 민주자매. 주일에 예배 오면 틴이 오면 우리 민호 형제와 복원 자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교를 안 듣고 아니 못 듣고 설교를 희생하고 자기가 받는 것 대신에 설교를 받는 것 대신에 틴의 마음을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1, 2년이 아니에요. 벌써 6년차, 7년차를 넘어갑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매주 주일학교를 하는 수미 자매나 우리 진영 자매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강서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현욱 형제가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현욱 형제 최고의 장점 성실. 네, 꾸준하게 예배를 준비해요. 꾸준하게 찬양을 준비해요. 정말 이런 형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강서교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로 이 교회는 여러분이 줌으로써 헌신함으로써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믿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 이번 주일은 우리 지하선배가 성찬을 하고 우리부터 영피들이 예배 준비를 다음 주에 4월 부활절 다음 주에 준비를 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든 하게 돌아가게 되네요.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교회 소속감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작은 거지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해서 드릴 때 마리아처럼 내가 소중하게 가진 것을 드릴 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을 드릴 때 하나님에게 기쁘게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그가 완전히 막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면 기뻐하실 거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면 그 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실 거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더 큰 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강서교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는 교회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주어왔고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건 그렇게 주기 때문에 선순환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몇몇은 정말로 은혜롭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정말 주셨던 것을 저는 찬양합니다. 많은 걸 주셨어요. 삶의 전환점을 주셨고 세상에서 비교하지 못할 많은 은혜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되 삶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없는 것을 막 억지로 짜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더 아름답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릴 때는 칭찬받아서 기쁘지만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 많이 주고 보람 있어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자, 우리 줄 것이 없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제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할 때 정말 제가 느낀 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한 것처럼 기쁘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내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 필요가 아니라도 누군가 은혜 받았으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는 실천을 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대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있을 때 꼭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는 실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광고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